서핑, 일명 파도타기라고 하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스포츠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처럼 사람 키보다 조금 작은 보드 발판이 있어요. 거기 위에 올라타가지고 파도의 흐름을 따라서 이리저리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하는 강렬한 해상 스포츠입니다. 능숙한 사람이 아니면 이 어마어마한 파도 속에서 몇 초도 중심 잡기가 힘듭니다. 밀어치는 파도 때문입니다. 보드 발판 위에 서 있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서핑 분야에서 세계적인 여성 프로 선수가 있습니다. 베다니 해밀턴. 1990년 2월 8일 하와이 카우아이 섬 서퍼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8살 때 오하우 서핑대회에 참가해서 숏보드와 롱보드 두 분야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다니 해밀턴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혹시 아시나요? 소울 서퍼.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003년 10월 31일 베다니가 13살 때입니다. 하와이 카우아이 북쪽 해변에서 친구들과 서핑을 하던 중에 4m가 넘는 일명 호랑이 식인 상어에게 이렇게 기습 공격을 당합니다. 이 식인 상어의 공격으로 베다니는 왼팔이 잘립니다. 온 몸의 피가 60% 이상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 영화에서 베다니가 구조를 받아가지고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부르짖던 절규가 제 가슴을 울립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제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서핑과 같습니다. 모험의 연속입니다. 언제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올지 모릅니다. 언제 식인 상어가 나를 물어뜯으려고 달려들지 모릅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고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암울하고 너무 속상하고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역경의 파도가 밀려올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역경의 파도 속에서도 놀랍도록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울 서퍼, 이 영화의 주인공 베다니처럼 서핑 선수에게 한쪽 팔이 없다는 것,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더 이상 예쁜 드레스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시합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버렸다. 이런 생각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재앙이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뭐가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이게 뭔 말씀이냐? 도무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씀.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써진 걸까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예레미야 29장 1절로 가볼 필요가 있는데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었습니다. 포로민들이 기다렸던 편지는 뭐였겠습니까?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났다. 내가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당장 데려올 것이다. 이런 애언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조급해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마라. 그리고는 5절에 집을 짓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먹어라.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아내도 맞이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서 대대손손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무슨 놀리는 말씀도 아니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포로 생활 분명 역경이지만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한 구절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편지를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14절에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믿어라.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때가 있다. 지금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재정이 곤궁해지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힘들어지면 부모들 마음도 조급해집니다. 관계가 버거워지면 그래서 우리 마음도 빨리 해결이 되도록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건강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관계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 재정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 기쁨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토록 좌불안석 아닌가요? 소울 서퍼,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 베다니 해밀턴의 SNS, 그녀의 공식 트위터와 공식 홈페이지를 제가 찾아가서 들어가 보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읽은 이 성경 구절과 똑같은 단어가 간증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상어의 습격을 받은 뒤 사람들이 20분 동안 노를 저 나를 해안가로 데려와야만 했을 때 그
역경 속에서도 묘하게 뭘? 평안을 주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누구?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간증문 원문으로 보면은요, It was Jesus Christ.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Who? 그분이 gave me peace.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언제요? When I was attacked by the shark. 식인 상어가 나를 기습 공격했을 때 말입니다.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는요, 이 베다니가 성경 한 구절을 써놓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인데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서핑과 같습니다. 모험의 연속입니다. 언제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들지 모릅니다. 언제 식인 상어가 내 팔을 물어뜯을지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요. 진학과 진로와 진급의 문, 부모와 자녀와 부부의 문, 직장과 취업과 사업의 문, 만남과 결혼과 출산의 문, 중년과 노년과 죽음의 문, 이 모든 문들 앞에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파도가 집채만한 게 몰려들고 있는 느낌, 식인 상어가 내 왼쪽 팔을 물어뜯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건 재앙이다. 이건 재앙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시다는 것. 오늘 아침에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슴속에 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네 마음 안다. 딸아,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그건 절대로 재앙이 아니란다. 역경의 파도 속에서도 나는 너에게 놀랍도록 평안을 누리는 법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란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런 역경의 파도가 밀려올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온 마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미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수술을 받은 베다니 너무너무 낙심이 됩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시합에 나가보지만 여지없이 떨어지고 맙니다. 창피만 느낄 뿐. 베다니는 이 모든 상황을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서핑 도구도 따라다니는 마을 아이들에게 다 나눠줘 버립니다. 베다니의 지금 이 심정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은 이제 닫혀버렸다. 베다니는 해변가에서 아빠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아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묻거들랑 뭐라고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 저도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베다니 아빠가 딸에게 해준 세 가지 권면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해 뭐 하렴? 기도하렴.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귀를 뭐 하렴? 기울이렴.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때를 뭐 하렴? 기도하렴. 3기로 시작되는 기도하렴, 기울이렴, 기다리렴. 결코 쉬운 건 아닌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3기를 우리도 실천에 옮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고요? 예레미야 오늘 29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베다니는 아빠 말에 힘입어서 이렇게 낙심을 툴툴 털고 다시 서핑을 시작합니다. 이 파도 저 파도를 넘어서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갔지만 또 연습, 또 연습, 또 연습. 불과 3개월 후에 베다니는 다시 서핑을 온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베다니의 앞길을 막을 자 없습니다. 팔이 없다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서핑을 하는 베다니에게 더 이상 낙심은 없습니다. 아무도 파도가 일지 않을 거라고 단념을 했어요. 그때 베다니는 이렇게 바닷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는 저 수평선 넘어 가만히 일기 시작하는 파도의 움직임을 감지해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파도 타기를 실천해 보입니다. 이 장면입니다. 우리가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온 마음으로 베다니가 무엇을 구하고 있었다? 파도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바로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면 찾게 해주신다. 구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역경에 부딪히는 것,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역경 없는 삶,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 아닙니까? 그것이 어찌 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그것이 어찌 여러분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경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때 여러분들 괴로우셨죠? 그런 때 여러분들 외로우셨죠? 그런 때 여러분들 이제는 미래가 없다 생각하셨죠? 미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십니다. 오늘 본 말씀 11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서핑과 같습니다. 모험의 연속입니다. 언제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서핑 선수는 무엇으로 서핑을 하게 됩니까? 파도잖아요. 서핑 선수에게 파도는 기회입니다. 서핑 선수에게 파도는 블레싱, 축복입니다. 서핑 선수에게 파도가 없다는 건 그거야말로 재앙입니다. 서핑 선수가 가장 간절하게 구하는 것은 저 수평선 너머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집채만한 파도, 저 집채만한 미래, 우리 믿음으로 내다보시면 안 될까요? 온 마음으로 저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기를, 저 집채만한 미래가 몰려오기를 구하시면 안 될까요? 성령님, 성령님, 저 파도가,
저 미래가 나를 향해 몰려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멋진 파도 타기 서핑 선수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역경이 이렇게 밀려올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또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끝은 또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는 희망을 주신다는 것.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실제로 베단이라는 한 소녀가 식인 상어에게 왼쪽 팔이 물어뜯겨서 낙심을 하다가 재기하는 과정을 영화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호소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베다니가 시상식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가 묻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나요? 실제 시상식에서 베다니가 하는 답변, 제 용기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 시상식 장면입니다. 올해의 용기상, 올해의 재기상, 각종 상을 베다니는 다 휩쓸게 됩니다.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The end. 보통 영화가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는 The end 다음에 글씨가 또 있어요. 점점점 is just beginning. 끝은 또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너무 제 가슴에 파고드는 문구였어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하나의 시작이라니. 이게 베다니에게만 주는 말씀일까요? 식인 상어에게 팔을 물어뜯겨서 인생의 문이 닫혀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베다니에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시작, 전혀 새로운 희망을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아시아권 청소년들에게 찾아갑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민족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이 여름 수련을 하듯이 신앙 수련을 열어주면서 아이들아, 나를 봐라. 왼쪽 팔이 없다. 나 그래도 지금 세계 서핑 선수권의 1등이다. 1등이다. 내가 하는데 너희들은 왜 뭐하겠니? 너희들은 왜 뭐하겠니?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역경에 부딪힐 때 한숨이 나오셨죠. 착잡하셨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진로에 문이 막히고 사고가 나고 재난이 내 앞에 몰려오고 관계가 삐거덕거리고 적응을 잘 못하겠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야 되고 슬픔을 겪게 되고 우울하고 소외감을 느낄 때 모두가 다 이제 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르십니다. 끝이 아니란다. 아들, 내 딸, 그건 끝이 아니라 너에게 또 하나의 시작, 새로운 희망을 주려는 나의 기가 막힌 전략이다. 나한테는 생각이 있다. 나한테는 너를 향한 역전 시나리오가 있다. 재앙의 관점으로 이걸 보지 말고 희망의 관점으로 볼 수 없겠니? 사도 바울도 바로 이 희망의 관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에서 오는 행복과 평화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이 무엇으로? 희망으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희망, 희망, 희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인생은 서핑과 같다는 것, 모험의 연속이라는 것, 언제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들지 모른다는 것, 언제 식인 상어가 내 왼쪽 팔을 물어뜯어갈지 모른다는 것.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인생에 아무리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더라도, 아무리 식인 상어가 달려들지라도 그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 새로운 시작, 희망을 계획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 고통스러운 현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장차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도덕, 군대에서 스포츠 각계 방면에서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시작, 놀라운 희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사망 권세 물리치고 다시 사신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1절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기록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thoughts that I think toward you. 내가 너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단다. 첫째는 peace, 평안이요. 둘째는 future, 미래요. 셋째는 hope, 희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소울 서퍼라는 영화 초반부에 이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베다니 해밀턴, 이 아이가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읽어주신 성경 구절이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중고등부 여자 전도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셨는데요. 설교 주제가 뭐였느냐? 관점을 바꾸라. 중고등부 여자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먼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맞춰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까요? 학생들은 농구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다시 보여주신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건 바로 파리의 눈이었습니다. 관점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학생들에게 보여준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까요? 학생들은 인간의 뇌라고 하면서 기겁을 합니다. 근데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다시 보여주신 사진을 보고 학생들은 깜짝 놀랍니다. 바로 호두였던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니까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중고등부 전도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시작. 인생도 마찬가지다. 감당하기 너무 힘들거나 이해가 안 될 때는 다른 시각에서 봐보아라. 그렇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똑같은 사건도, 똑같은 역경도 180도 달라 보이게 된다는 것. 처음 말씀드린 베다니의 심정, 희망은 그 어디에도 없다. 영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Hope is nowhere. 그런데 여러분, 여기 끝 단어 where에서 W를 앞에 now에다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Hope is now here. 희망은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는 이 자리,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 자리, 이것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희망. 시작. 자살, 이 단어의 반대말은 뭐죠? 살자. 그러면 역경, 이 단어의 반대말은 뭐죠? 경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겪고 있는 역경이 훗날 하나님이 쓰시는 귀중한 경력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